네, 오늘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45번째 파라샤, 여호와께 간구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6절,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런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첫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영적 신분은 해의 영광이 아니라 달의 영광인 정죄의 직분자임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지만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그의 얼굴을 수건에 가려야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의의 직분자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나안 땅을 밟아보려고 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천국의 모형으로 설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사람의 시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우월한 인물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으로 인식되어져 온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생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모세의 영적 정체성을 간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출애굽에서 나온 것 다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투영해서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예요. 가지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는 생명나무의 본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라도 말라서 가지가 생명나무에서 잘랐다고 떠나 있으면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가지요 열매인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현재까지도 추앙받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졌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 아래에 살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 사람의 죄를 씻는 의식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었지만 온전한 죄 씻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세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증거하는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티끌만큼의 죄도 용납될 수 없음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천국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씻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지체로 선택되어진 자들은 말씀으로 육을 죽이고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의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왕권을 행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 역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폐하여 버렸다면 어린 양의 좌편 보좌에 앉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소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또 성막 안뜰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될 천국 시민이 온전히 추수되어졌을 때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화해 사역을 하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서의 속죄 사역을 통한 죄의 사함은 예수님의 지체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바울은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위력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하시고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 또 육적인 것들 완전히 벗겨주고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